아침 묵상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형통이 시험에 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어떤 역사를 기록해 놨냐면 다윗 왕조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역사를 기록해 놨는데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시 누가 왕이 되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요청을 하게 되냐면 그동안 솔로몬 왕 때 많은 세금과 노역을 저희가 져야만 했는데 그 세금과 노역을 낮추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를 르호보암이 거절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의 국가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세력이 강해짐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나라가 안정을 찾고 강대해지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고 율법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라가 평온해지고 오히려 나라가 형통해지자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믿음도 더 열심히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히려 문제가 사라지고 인생의 평온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정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이 어떻게 행했어요? 그의 부하를 죽이고 또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죠. 그만큼 우리가 평온할 때 정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온할 때 하나님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평온해지자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이들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한 거예요? 시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침공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예. 뭐라고 그랬냐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삭의 공격을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왔는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선지자가 이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겸비하여 뭘 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뭐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오죠. 르호보암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평안을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평안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들 맞이하죠. 그러자 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뭐래요?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정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정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라는 아마 회사를 알 거예요.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인 커피숍이죠. 전 세계적인 브랜드죠. 우리나라에도 스타벅스가 있고 전 세계 어딜 가나 스타벅스는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그룹 기업이고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타벅스는 누가 창설했냐면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이 스타벅스를 만들었어요. 이 하워드 슐츠는 아버지가 이민자 가정이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정말 미국으로 이민 온 거죠. 그래서 매우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는 그런 꿈을 꿨어요. 언젠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사람들이 누구나 따뜻하게 어떤 사람들이나 정말 존중을 받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스타벅스를 만들면서 단순히 커피 파는 곳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누구나 환영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 생각을 하고 스타벅스를 만든 것. 그래서 스타벅스가 승승장구했죠. 그러다가 스타벅스가 위기가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게 2008년도인데 2008년도에 정말 스타벅스가 계속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매장 분위기도 정말 이전과 달라지고 커피의 품질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스타벅스를 사람들이 점점 고객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이 하워드 슐츠가 다시 스타벅스의 CEO로 돌아왔어요. 그때 슐츠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질을 잃었습니다. 스타벅스가 스타벅스답지 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뭐란 거예요? 고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스타벅스가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사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른 데 핑계를 돌릴 수 있잖아요. 만약 그런데 다른 데 핑계를 돌렸다면 아마 스타벅스는 지금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겠죠. 여러분 그날에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정말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정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잘못이 있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늘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정직히 하나님 말씀에 정말 비춰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의 로보암이 정말 평온히 찾아왔을 때 교만해지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정말 지금 인생이 평온합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안정기입니까? 혹시 그래서 내가 교만해져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우리도 로봇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해달라.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로보암이 정말 나라가 평안해지자 정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을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그 형통이 저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걸 믿고 정말 날마다 정직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 창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 창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